사랑하는 사람이 기쁠 때 가장 기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의 삶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믿느냐, 그것이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오늘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삶에서 오늘의 삶이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잠시와 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 어디쯤 있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잘 구분했어요. 여기서 사는 삶을 장막집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장막이 뭐예요? 텐트죠. 텐트 치고 사는 거, 장막집. 그리고 죽어서 가는 집을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저는 어렸을 때 우리나라에서 못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됐는데, 판잣집이라는 거. 청계천에 가면은 지금 청계천을 이렇게 뚫어놨죠. 청계천 원래 그 덮기 전에 덮고 그다음 고가도로 있었거든요. 그 전에 그 옆에 엄청나게 많은 판잣집이 있었습니다. 그게 개천이잖아요. 물이 쭉 흐르는데, 시꺼먼 물들이. 그 더러운 물 흐르는 옆에 판잣집, 거기 무어가지고 그냥 아무나 지을 수 있으니까 덕지덕지 갖다 붙였습니다. 판잣집, 그게 장막집이라는 거예요. 이 판잣집은 제가 뭘 보고 알았냐면, 코타키나발루 거기 필리핀 난민촌 갔더니 그 밑에 그 물 흐르는데 거기다가 판잣집이 짓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어떻게 이러고 사나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어렸을 때 봤던 판잣집보다 훨씬 나아요. 우리나라 그거보다 더 못 살았어요. 그보다 훨씬 못 살았어. 우리는 뭐 속이 다 보이고 막 그랬었는데, 판잣집, 옛날에 일본 말로 학고방 그랬는데, 학고방, 판잣집, 그거 되게 많았어요. 그거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세대들의 한 80%는 거기 살았을 걸. 먼 얘기도 아니에요.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니까. 그런 판잣집,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집은 뭐 빌라, 맨션 이런 거죠. 아주 좋은 집, 완성된 집. 거기로 떠나기 전에 모습, 이런 겁니다. 근데 제가 기억나는데, 판잣집 있잖아요. 그거 철거한다 그럴 때 난 서울에서 폭동 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때 사는 데가 도남동이었기 때문에 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막 사람들 막 목숨 걸고 막 그랬어요. 판잣집 이거 부시면 우리 어디 가서 하냐고. 그래서 판잣집 그때 뭐 경찰, 군인 와가지고 다 쓸어버렸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그리고 그 사람들 어디를 보냈냐 하면은, 그래서 지금도 그 동네가 안 좋았다 그래요. 난곡이라는 데 있죠. 신림 팔동인가 그쪽으로 많이 보냈고, 성남 모란시장 그쪽에서 그걸로 다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성남 그러면 지금도 이미지가 나이 든 사람은 안 좋아요. 판잣집에서 쫓겨난 사람들 간 곳 모란 또는 뭐 난곡 뭐 이런 데였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이름 없애려고 뭐 난곡도 없애가지고 뭐 신림 팔동인가 바뀌고, 또 뭐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그 뭐 똑같이 이렇게 이름들 바꾸는 이미지들이 있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왜 거기서 목숨 걸고 안 나가야 되죠? 판잣집이 끝인 줄 알고. 판잣집에서 나가면 우린 죽음이다. 여기가 마지막 막장인데 여기 떠나면 어디로 가? 근데 아니었거든요. 생각보다 정부가 준비해놨었어요. 그래서 딴 데 가서 살 수 있게 해줬거든요. 입주권도 줬다고 내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뭐 분양권 이런 거 줬다고요. 물론 또 팔아먹은 사람이 많지만 하여튼 주긴 줬어요 다. 그래서 이게 옮겨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사 갈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걸 만약에 믿었다 그러면 그렇게 저항 안 했겠죠. 판잣집보다 훨씬 좋은 거거든요. 만약에 생존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놔뒀다 그러면 지금도 청계천 가면 더러워서 어떻게 살겠어? 그거 뭐예요? 창조적 파괴죠. 그거 무너져야 맨션 가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판잣집에 살고 있는데,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 다들. 어떤 더 살라 그러고, 그죠? 바둥바둥 더 살라 그러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니 혀를 차는 거야. 이 멍청한 놈. 이 판잣집 없애고 내가 맨션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영원한 집. 여기서 왜 자꾸 오래 살라 그러고, 뭐 또 목숨 걸고 기도하죠. 15년만 더 희석해 같이, 그죠? 그리고 뭐 죽어도 살라 그러고,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겁나가 쫄아가지고 예배도 못 오고, 뭐 다 이렇게 돼버리고. 이유가 뭐예요? 좀 더 살라고. 이름에 판잣집 뭐가 좋다고? 그 여러분 그러죠. 너나 가라. 예, 가고 싶어요 나도. 뭐 말해도 알아서 갈 테니 걱정하지 마라. 판잣집이라고, 판잣집.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장막집에 뭐 연년에 하느냐, 그런 거죠. 그 왜 그렇죠? 갈 곳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뭐냐면, 이 땅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걸로 간다는 거죠. 그거 믿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부활이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사무실을 이사 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다가 주인하고 이렇게 뭐 콜이 안 맞아가지고 1년 더 살게 됐는데,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사 가는 줄 알았거든요. 이사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나한테 이 장막집 의식을 줬어요.
이사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온통 그 방에 있는 짐들이 버릴 것과 버리지 않을 것으로 갈라져요. 딱 보는 순간에 버릴 것. 그래서 진짜 엄청 버렸어요. 10분의 1은 버렸어. 이사 가는 줄 알고. 버리고. 그 다음에 줄 거. 이렇게 잔뜩 쌓아놨어요. 이건 준선이 주고 이거는 뭐 민혜은 주고 뭐 이렇게 줄 거. 그죠? 이렇게 줄 것들. 이렇게 똑같은 게 두 가지가 많더라고. 뭐 새 것도 많이 있어요. 그죠? 어떤 때는 뭐 구석에 차박혀 있는 더 바디샵에 그 화이트 머스크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 우리 집에도 이런 게 있었네. 쓰려고 그랬더니 나 귀찮더라. 나는 비누로만 하거든요. 그래서 버리려고 그랬더니 사모가 자기가 쓰겠대. 그러더니만 남자 향이 난데 뭐 안 쓰겠다는 거지 뭔지 모르겠어요. 난. 뭐 이렇게 로즈로 된 게 여자 건데 뭐 화이트 머스크는 남자 거라나 난 뭔지 모르겠어. 한번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라는 거. 근데 그거 버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다 나오더라고 거기서. 그럼 이사 가려는 사람의 심정 알겠죠. 버릴 것, 줄 것, 그리고 새로 이사 가서 필요한 것들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너무 덕지덕지 짐 많이 갖고 다니는 사람은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지 의심해 봐야 돼요. 아니 그 장막집에 뭐 저렇게 많이 싸들며지고 가? 우리 곧 맨션으로 가는데 맨션에 가면 가져가더라도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 판잡지에 쓰던 거 그거 어떻게 써? 그거 버려야지. 이사 가면 뭐 돈 좀 있는 사람들 가구도 새로 사잖아. 그죠? 왜? 집에 어울리게 하려고. 천국에 뭘 가져가요? 우리 럭펠러 얘기했잖아요. 럭펠러가 53세 죽을 병 걸려가지고 1년밖에 못 산다 그랬을 때 퍼뜩 생각하는 게 두 가지였대잖아요. 이 많은 재산, 석유 왕 아니에요. 이 많은 재산 하나도 못 가져간다. 두 번째, 구원이 필요하다. 예수님 믿고 그때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됐고 또 하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때부터 돈 나눠주기 시작했대잖아요. 그죠? 도서관 짓고 뭐 센터 짓고 뭐 교회 짓고 죽어라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죽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98세까지 살았다 그러잖아. 그죠? 그게 장막집에서 잘 산 인생이죠. 그러지 않았으면 까딱하다가 록펠러가 어리석은 부자 될 뻔했죠.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불러갈 텐데 누구 것이 될 것이냐. 그런 어리석은 인생 사는 이유가 뭐냐.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 간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 곧 이사 가요. 이사 갈 거니까 여기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싸질머지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혹시 그러죠. 그래도 노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은근히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 저도 이게 나이가 좀 들어가 보니까 저 옛날에 무지 잘 먹었거든요. 정말 엄청 라면 15개 끓여가지고 둘이서 나눠 먹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죠? 뭐 얼마나 먹었던지 뭐 내가 고기도 옛날에 보니까 한 5근 6근 이렇게 먹었던 것 같아. 사자인지 알았어요. 사자인지 그냥. 그죠? 아니 육식 동물이었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요 옥수수 하나 먹으면 배불러. 지금은요 김밥 한 줄 먹으면 배부르고 2줄 먹으면은 과식하는 것 같아. 상상을 못해 상상을. 하나님께 왜 그렇게 만드셨죠? 나이 들면 생각보다 덜 먹어요. 여기 젊으신 분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그죠? 그렇게 그리 많이 안 먹고도 살아. 그거를 2끼 먹고도 순환이 안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그래도 잠깐 배가 나와.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많이 안 먹고 그 다음에 활동 반경도 그렇게 크지 않아. 그죠? 뭐 큰 집도 필요 없어요. 알렉산더가 그랬대잖아요. 뭐 많이 정복하고 난 다음에 죽을 때 아니 내가 이게 묻히는 게 한 평밖에 안 되는 여기에 묻히는구나. 그 많은 거 정복하면 뭐래. 묻힐 때 이거 하나라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33살에 죽을 때 관에다가 손 빼놓으라고. 빈손 들고 간다고. 뭐 진짜는 아니겠지. 지어낸 얘기지 후대에. 그렇지만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땅이 장막집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알렉산더 그래봐요. 33살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이 죽었어요. 33살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20살에 왕 돼가지고 13년 동안 난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존재죠. 13년 동안에 뭐 페르시아 박살내버리고 인더스강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목표가 겐지스강 가는 건데 부하들이 힘들어 죽겠다고 못 가겠다고. 그래서 겐지스강 못 간 거죠. 그래서 인더스강까지. 그래서 뭐 간다라 미술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헬레니즘이 뭐예요? 한마디로 해서 알렉산더 문화 아니에요. 알렉산더 문화. 그래 봐야 13년이라고. 장막집이죠.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사 갈 준비를 해야죠. 이 땅이 다가 아닌데 왜 미래 걸 준비를 안 하느냐. 그런 거죠. 오늘 성경은 부활신앙을 얘기하면서 덧입을 게 있다 그래요. 죽으면 이 육체는 없어져 버리고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하고 연결되기도 하는데 우리 덧입을 새로운 육체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로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벗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원 불멸살과 부활은 다른 겁니다.
우리 보통 영혼 불멸설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런 개념이 있죠. 뭐 죽어서 구천을 떠돈다 이러는 거. 구천을 떠도는 게 뭐가 떠도는 거야? 영혼만. 그죠? 육체 없는 영혼만 빙빙 돌아가지고 뭐 어떤 아저씨 뒤에 있다면 뭐 보인다 그러고 무당들이잖아. 뒤에 누가 있다. 어깨에 누가 올라탔네 뭐 이러고. 그죠? 뭐 그런 거 몰라요? 예, 그런 게 영혼 불멸설이에요. 다 엉터리라고 엉터리.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에요. 이 몸은 아니죠. 그걸 신령한 몸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잖아요. 신령한 몸. 그래서 몸의 부활이 있다. 그걸 덧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설명 요즘에 휴대폰으로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할 때 설명했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휴대폰이 있어요. 그냥 아이폰 6라고 합시다. 아주 옛날 거 아이폰 6를 갖고 있는데 그 아이폰 6 이게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면은 여기 내 정보가 다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너 까불면 아이폰 6 뺏어간다. 너 휴대폰 뺏어간다 그러면 두렵죠. 그리고 염려되죠. 여기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죽음이 그런 거예요. 휴대폰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듣는 거죠. 죽인다 그러면 겁나요. 죽인다 그러면 염려가 되고. 그런데 부활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아이클라우드에 우리 모든 정보를 갖다가 동기화시켜놨어. 그죠? 그래 놓고 그러니까 이건 없어도 이 정보 남아있는 거죠. 마귀가 와가지고 자꾸만 너 아이폰 6 깬다 그럴 때 이제 뒤에 나오지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아이폰 11 프로를 줄게 라고 이제 와 있어요. 그러면 이걸 확신하는 사람은 어떤 게 있어요? 거기 이제 뭐 패스워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져 그런다고 가지려면 가져. 그리고 주기 전에 막 집어 던지는 거야. 야 가져. 밟고 좋냐? 망치 갖고 와서 깨고 막. 그래도 겁나요 안 나요? 안 나는 이유가 뭐죠? 두 가지를 믿기 때문에 그러죠. 이게 아이클라우드로 동기화돼 있고 새로운 폰 아이폰 11 프로에다가 다시 동기화시키면 더 나은 하드웨어에 옛날 정보 다 넣고 더한 것이 축적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정보만 떠 있는 게 아니고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에요. 아이클라우드로 떠도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신령한 몸이 뭐냐면 아이폰 11 프로 뭐 이게 비유한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새 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 못생겼다 걱정하지 말아요. 부활의 몸은 훨씬 나을 걸 거야. 몇 살에 부활하자 그런데 거기서 장가가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로 좋을 때 부활할 거예요. 그죠? 제일 멋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게 누군지는 알 수 있지만 최고의 것으로 주시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늙는다고 하면 걱정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저도 머리카락 안 심잖아요. 이제 부활하면 머리카락 많아질 거예요. 심어서 뭐래 심어. 복음을 심어야지 머리카락을 심어.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것으로 못 입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협박이 협박되지 못하는 거죠.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마귀가 협박하는 게 뭐예요? 사망이죠. 죽여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때 부활장 55절에 뭐라 그래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막 쏘는 게 뭐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걷는 건 율법이라. 죄와 율법은 우리가 죽음으로 말하면 끝나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끝나버린 거죠. 이제 부활해보고 십자가를 통한 부활에 있잖아요. 새 몸 주시는 거예요. 죄와 율법보다 자유로운 새 몸, 신령한 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므로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그 사람 감당 못해요. 마귀가 우리에게 쓸 수 있는 마지막 정가의 보도가 죽인다거든. 죽인다 그러면 무서워해야 된다고. 근데 안 무서워요. 휴대폰 건드려 그러면 이거 막 버섯들고 제발 휴대폰만 손대지 말아주세요 그러는데 아이클라우드가 있고 아이폰 11 프로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네 마음대로 해. 집어 던져. 와, 그 포스, 그죠? 집어 던져요. 밟아버리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럼 마귀의 힘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지 마귀 이거 두려울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마귀 두려운 이유가 뭐죠? 장막집, 판잣집 철거 반원이에요. 판잣집 철거한다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저씨 그래서 뭐 담배값 사주면서 좀 며칠만 미뤄줄래요? 미루면 미룰수록 판잣집 오래 사는 거예요. 판잣집 박살나야 빨리 가가지고 분양권 얻고 입주권 얻고 맨션에 들어가지. 그죠? 그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보너스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다가 물론 이제 뒤에 나오지만 사명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 다 끝나면 여기 살아도 좋고 가면 더 좋고 그런 거죠. 예를 들어 판잣집에 있는데 거기서 내가 동장이야, 동장. 판잣집 동장이야. 그럼 그 불쌍한 무리들을 이끌고 지금 내가 그 성남으로 가야 돼. 그러면 같이 좀 있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사명 때문에 같이 끌고 그걸 가려고.
그렇지만 거기 머물러 사는 걸 부러워하거나 그러지 않죠. 같이 있어도 동장해도 좋고 빨리 가면 더 좋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 그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해 주는 보증이 되는 게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보증해 주고 성령이 우리에게 역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역전의 영이에요. 오늘 고린도서 5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성령께서는 우리 눈,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믿음이죠. 성령이 보증해 주셨으니까 입주권 있어, 분양권 있어, 맨션으로 가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확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두려움 이겨요. 왜? 성령의 눈 갖고 사니까. 뭘 보고 살아요? 분양권 보고, 분양권이지만 종이 한 장이지만 맨션을 그리면서 가는 거잖아. 이거 확실한 거야. 그죠? 확실한 거야. 성령이 확실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움 이기고 염려 이기고. 그래서 능히 힘있게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으로 보증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다 역전시키는 거거든요. 성령이 함께하면은 마이너스만큼 플러스가 돼버려요. 성령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언제 임하느냐? 믿는다 그러면서도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냐면 예배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하고의 대화 나오잖아요. 아버지께서 누굴 찾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고,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있으면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보증이 돼요. 그리고 역전이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의 능력은 어디 있어요? 성령께 의지하는 만큼 강력한 거라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부활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과 성령은 동의어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고. 떠나가야 성령이 오신다고. 떠나간다는 게 뭐예요? 부활 아니에요. 부활 이후에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증거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부활 이코로 성령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부활의 능력은 성령이고 성령은 부활이고, 부활은 역전 아니에요. 역전. 그죠?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 이꼬 성령이라 이것만 하나 도식으로 외워두세요. 그 성경 다 풀려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역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잠깐만 어디서 찾아요? 예배에서 찾아야지. 예배에서. 예배 소홀히 하면 성령의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피곤하고 힘들고 쫄고 두렵고 염려되고. 잘 보세요. 예수 오래 길이로 믿는 거 아니에요. 오래 믿어도 성령 없으면요 특징이 있어. 염려가 많아. 성령 없는 사람이에요. 그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육의 사람이라고 차마 얘기 안 해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중간쯤 된 육신의 사람.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 육신의 사람. 그러니까 맨날 쪼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이런 사람들 특징은 뭐냐면 거지 근성이 있어가지고 뭐 찾아다녀. 아니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성령을 받아야지. 어디 갔냐 그랬더니 스페인 갔대. 아니, 옛날 얘기예요. 어디 갔냐? 산티아고 순례길 갔대. 미쳤지. 산티아고가 뭐냐면 그 야고보 사도 있죠. 야고보가 그 죽었는데 무덤 글로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무덤까지 찾아간다는 걸어가는 길이에요. 800km예요. 말이 800km지 800km 어떻게 걸어 거기를. 하루에 죽어라 그러면 20km에 발에 막 물집 생기고. 지금 맥시멈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에 20km 걸을 수 있어요. 최대한 20km 걸을 수 있어요. 20km란 뭐냐? 제가 걸어봐서 알아요. 나도 미쳤지. 계룡산에서 넘어가면은 갑사가 나오거든요. 갑사부터 공주까지가 22km야. 잘 못 믿겠으면 혹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겠다고 괴상한 작심을 했다 그러면 지금도 그 맞는지 모르겠다. 대전 가면은 1번 버스 종점이 동학사고 2번 버스 종점이 갑사예요. 아예 버스 타고 갑사로 가요. 거기서부터 도로 따라 쭉 걸어가 봐. 공주 나올 때까지. 공주가 안 나와. 중간에 왕자도 나왔다가 뭐 왕자 2도 나오는데 공주 진짜 안 나와. 그래서 거기까지 공주까지 22km예요. 그럼 대부분 발에 물집 생겨요. 한번 걸어보라고. 하루에 그 정도가 걸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 다음날 내 대학교 1학년 때 4명이 갔었는데 4명 다 뻗어가지고 24시간 잤어요. 꼼짝도 못하고. 처음 걸어보니까 22km 걸으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겠더라고. 그거를 40일을 해야 돼요. 그게 800km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2달 이상 걸린대요. 처음에 못 걷다가. 그러니까 이 뭐 하는 짓이에요? 내가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지만 성령 받겠다고 이 길을 걸어요?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물집을 받지. 물집을 받지.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 그죠? 뭐 죽겠다는 사람 많이 간다잖아. 죽기 전에 뭐 산티아고 순례길 걷는다고. 그 2달 걸으면 죽을 마음 안 생기지, 그죠? 발이 아프니까 병원에 입원할 마음 생기지. 그거 아니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여기서 못 만나는 사람이 거기 가서 만나요? 자꾸 뭐 여기저기 기도원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죠. 뭐 기도원에 뭐가 있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한동안에 미국 가면요, 미국에 그 아리조나에 세도나라고 있어요. 세도나 우리나라 자동차 이름이지 않나? 그 아리조나에 있는 무슨 도시마다 투싼도 거기 있고 뭐 또 뭐 있더라, 뭐 거기 도시들 갖고 옛날에 뭐 현대자동차 뭐 회장 되시는 분이 그 동네 좋아해가지고 동네 이름 다 붙여가지고 뭐 자동차 이름 붙였다 그러던데. 세도나라고 있거든요. 그 멕시코 도시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기도원이 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거기 가면 성령 받는다고 한인 교포들 세도나 엄청 갔다고요. 세도나. 성령은 무슨 성령을 받고 와. 더위 먹고 왔지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이 자리에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거예요, 그죠?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부활 신앙이 생겨서, 그죠? 역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애 없고 애 찾는다고. 그 정신 나간 아줌마들, 그죠? 우리 애 어디 있어? 등에 있거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인데 내가 누구랑 얘기를 안 하겠어요. 휴대폰 들고 휴대폰 어디 있냐? 휴대폰 어디 있냐? 끝까지 말 안 했어요. 부끄러울까 봐. 네 손에 있잖아. 손에 들고.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손에 있거든요. 우리 등에 있거든요. 애가 등에 있어요. 손에 있거든요.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있거든요. 근데 이거 놓쳐버리고 맨날 딴 데 나돌아다녀. 새벽 기도 나오세요. 그럼 성령이 임해요.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고 철학에도 나오세요. 그럼 성령이 임한다고. 근데 꼭 그냥 꼴 같지 않은 것들이 맨날 뭐 어디 기도원 간다, 어디 딴 데 간다, 뭐 딴 데 있는지 알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 산티아고 보내야 돼. 산티아고 100번 왔다 갔다 해라. 그죠?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4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머물라고. 보세요. 우린 때가 어느 때인지 몰라요. 예배 드리면서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임재한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 임재하면 부활 신앙이 오늘을 살게 만드는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가 다 경험했던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돌아가셨지만 그 하영조 목사님 그 참 재밌는, 이분은 말을 재밌게 해요. 그죠? 이렇게 한 번은 이제 그 교회는 이제 뭐 외국에서 오는 사람도 많고 유학 가는 사람도 많은데 같이 좀 일하려고 그랬더니 밑에 있는 어떤 그 부목사 한 사람이 미국 유학 간다 그러니까 이분은 또 대놓고 욕은 안 해. 그랬더니 뭐 기도해주고 잘 갔다 와라 라고 해주더라고요. 그랬더니 나가니까 본성이 드러나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놈 바람났구만 그러더라고요. 바람난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 그분은 그냥 여기서 목회 잘하는 분이고 이미 여기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분인데 갑자기 요즘엔 덜 하지만 그때는 이제 유학 바람이 불었거든. 바람 불었군. 바람 났구만. 사춘기 때 특징이 뭐예요? 바람 나는 때 아니에요. 잠깐만 나돌아다니잖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바람 났구만. 제가 그러고 한 15년 있다가 그분 만나는데 떠날 때보다 못한 존재가 돼 있더라고. 바람이 무서운 거야. 바람 나니까. 신앙생활은 바람 나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해지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바람이 다 빠지길 원합니다. 바람나는 인생들은 보면 맨날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뭐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맨날 바뀌는 거예요. 바람나는 거지. 성령은 바람 나는 게 아니고요, 바람을 일으키는 영이에요. 알아요? 성령 받아야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성령은 계속하게 만드는 영이에요. 우리 성교 마귀가 제일 무서운 게 뭐라 했어요? 차라 그랬지. 차. 1차 네팔 선교, 2차 3차 4차 5차 14차 네팔 선교. 이걸 무서워해요. 근데 바람난 성도들은 어때요? 오늘은 네팔, 내일은 인도, 뭐 내일은 뭐 대기니까 인도네시아 뭐 이러고 한 군데 쭉 하세요. 한 군데. 이게 계속 할 수 있는 거,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거겠죠. 부활신앙 가지고 장막집에서 영원한 집 가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장막집이 아니라 영원한 집 간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역전된다는 것을 힘으로 주시고 그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 두 가지죠. 오늘 나오는 이 얘기와 다음 주에 살필 얘기. 사명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오늘 얘기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잘 사는 거예요. 무조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
사도 바울은 그래요. 난 솔직히 말해서 내가 다 봤기 때문에, 난 성령께서 내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보다는 천국 가는 게 좋아. 그렇게 얘기해요.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맞죠? 나는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좋아. 근데 사명 때문에 있는 거다, 뭐 그런 얘기죠. 빌립보서 1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면서 설명을 해요.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일일진즉 내가 무엇을 택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죽음과 삶 속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나 천국 가고 싶은데 내가 그래서 남아있는 게 니네들 유익 때문에 남아있는 거야. 이 정도 생각 아시겠죠? 내가 지금 청계천 판자촌에 있는 이유가 여기 좋아서 있는 게 아니야. 나 빨리 맨션 가야 되는데 니네들 불쌍해서 니네들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와 있게 만드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할 거야. 이 정도예요. 이게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의 어떤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기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살 때 자기 위해 사는 사람. 또 하나 자기 기쁨 위해 사는 사람. 주를 기쁘게 하지 않고 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 그걸 이제 쾌락이라고 합시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 절대 기쁘지 않아요. 자기 기쁘게 하는 사람 절대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 SNS 같은데 맨날 이런 거 띄우는 거 있죠. 가족끼리 아주 화목한 가족이 있냐. 맨날 어디 호텔 가서 뭐 무슨 수영장에서 뭐 누워 있고 뭐 그저 이렇게 사진 이상하게 찍어가지고 바다인지 수영장인지 모를 뭐 이상 야릇한 데 찍고 있고 그 뭐 싱가포르 가도 있더라고. 호텔 꼭대기 있더라고. 그죠? 배 띄워놓은데 예. 거기 무슨 샌디라고 하는 무슨 호텔도 있고 그렇던데 뭐 그런 거 열심히 찍고 우리 집안에도 그렇게 싸우돌아다니는 인간들이 있어요. 우리 집안에도. 근데 지금 그 짓을 15년 하고 나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대. 몸만 피곤하대. 그렇게 해줬던 애들 하나도 기뻐하지도 않아. 아무 기억도 안 난다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 기쁨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뛰어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인생을 기쁘게 살라고 별짓 다 해봤던 것 같아요. 내가 인생을 회고해봤어. 내가 뭔 짓을 했나. 내가 중고등학교 때 생명을 했던 게 우표 수집이었어요. 우표 수집. 뭐 시트 나온다 그러면 새벽 4시부터 줄 서가지고 그거 사고 항상 성공했어요. 잠은 안 자고 승리했다 그러고 전교에서 제일 우표 많이 모으네. 희귀 우표 많이 모으네. 혼자서 꿈을 꿨어요. 이 우표가 나중에 100배가 뛰면 얼마를 벌고 어떤 부자가 되고 2, 3몇 번 다니다가 집 나른 아저씨가 다 훔쳐가 버렸어.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내가 그거 한 20권 있었는데 지금 하나도 없어. 한번 집어갈 때마다 몇백만 원은 됐을 건데, 그죠? 다 집어. 지금 어디 간지 모르겠어. 다 훔쳐갔어, 다. 근데 우리 집 옮겨주는 사람 중에 목사님들도 꽤 많이 되시는데 누가 집어간지 모르겠어. 하여튼 다 집어가 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내린 결론은 뭐냐면 허망해요. 그 우표 살 돈 가지고 실컷 아이스크림이나 사 먹을 거래. 돈 아껴가지고 그거 했거든. 그냥 그때 헌금이나 많이 할 거. 목사도 그런 생각이에요, 그죠? 그때 내가 좀 구제 헌금하고 성경금이나 할 걸. 우표 산다고 띄워놓고 그거 안 했거든. 지금 우표 수집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표 준다 그래도 잘 안 가질 걸. 우표 뭐 아예 편지 자체가 없어져 버렸잖아. 이메일 하지 뭐 누가 편지 붙여요?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있었다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후회돼요. 시간 낭비였고 허무해. 괜히 그거 모았다. 그 다음에 또 미쳤죠. 제가 또 외국 여행을 많이 다녔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념되는 거 하나 사올까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나라의 코카콜라병 모아왔다고. 코카콜라병. 콜라 맛이 나라마다 틀려요. 그리고 내가 애틀란타 자주 갔기 때문에 거기 코카콜라 본사 있거든. 거기서도 뭐 그 무슨 감기약 같은 것도 감기약 같은 콜라도 있어요. 그것도 사오고 가는 곳마다 병들이 다 다르고. 옛날에 일본에 갔더니 얼마나 벚꽃 모양이 예쁜 것들이 있는지 다 갖다 놓고 옛날에 머리를 못 써가지고 그걸 채워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맨날 들어올 때마다 걸려가지고 무슨 폭탄이냐 그러고 뭐냐 그러고 콜라라고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랬더니 그거 놔뒀더니 한 5년 지나니까 콜라 먹어요 못 먹어요? 썩을 것 같아 콜라도. 그래서 또 그 무거워서 이사 다니다가 무거워가지고 또 다 그때 따가지고요 다 버렸네. 그래서 캔만 그 껍데기만 들고 다니다가 나중에 집안에서 욕 먹어가 또 다 버렸어요. 얼마나 허망한지. 내가 그거 모으느라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요, 그죠? 해봐야 순간의 자랑이야. 이 콜라 이거 봤냐 그랬더니 한번 놀라긴 놀랐어요. 여러 목사님들이 놀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왜 놀랐냐면 이런 허망한 짓을 왜 했냐 하고 놀랐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민지 집사님이라고 지금 또 각 나라 가면서 스타벅스 머그잔 모으더라고. 내가 말은 안 했어요. 너도 곧 나같이 되리라. 머그잔 모아
나나 몇 개 줘라. 나 없는데 지금 마실 것도 없는데. 그 모아서 뭐 할 거예요, 그거? 그죠? 결국 이사 다니다 보면 다 깨져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나중에 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이게 허망한 짓들이라니까요. 이런 거 모으지 말고. 내가 제일 허망한 사람 하나 듣게요. 그 서두모 형제가 있어요. 하나 제 제자 중에 하나인데 그 서형제라고 합시다. 서형제, 서두 어떤 형제인데 이 형제가 되게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래서 미국 갈 때 그 집에서 내가 많이 지내기도 하고 했는데 뭐 CD 있죠. CD가 지금 가치로 치면 10,000원보단 더했어. CD 한 장에 한 3만 원 정도 하는 가치였어. CD 있죠. 이렇게 집어넣으면 동그란 거 있잖아요. 쇠로 된 거. 뺑 돌리면 되는 거. 그거 클래식을 얘가 돈 많은 집 부잣집 아들이니까 전 세계에 있는 클래식 노래란 노래는 다 모았어. CD가 거의 5,000장에서 10,000장이에요. 미쳤지. 그 돈이면 계산해 보니까 지금 한 2억에서 3억 돼. 진짜 지금 가치로 2억에서 한 3억 된다니까. 그 정도를 CD를 모았어요. 나중에 이사 가더니만 그 힘들다고 교회에다 기증했어. 이전 교 있을 때. 근데 그걸 어디다 갖다 놔? 그랬더니 우리 간사가 지가 어디서 팔아먹었는지 가져왔는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 아무짝에 소용없어. 그거 멜론에 다 있어. 멜론에 다 있다니까요. 그거 왜 들고 다녀 그거? 유튜브 프리미엄 그 한 달에 11,000원만 내면요 거기 다 있어 거기. 그래서 옛날에 있던 목록 보고서 내가 클릭해 보니까 음질 더 좋아. 그러니까 휴대폰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 돼. 그리고 한 달에 11,000원만 넣어주면 그거 다 누릴 수 있어. 그 형제 얼마나 허망할까. 이미 옛날에 허망해서 교회 기증했죠. 기증했는데 교회에서는 둘 데가 있어. 누가 들어 그걸 클래식을. 결국은 내가 알기로는 그 간사가 다 팔아먹은 것 같아. 옛날에 다 허망한 거예요. 그거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뭐 가치가 있다 그러는데 지금도 그래요. 이 장막집에다 판잣집에 살면서 출세하느라고 세월 보내고 승진하려고 그러고 돈 번다 그러고 나중에 그 자기 자랑밖에 안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래요? 빌립보 3장에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거라고. 결국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요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한번 살아보세요. 나를 기쁘게 하는 거 살아봐. 얼마 가지도 않고 기쁘지 않아요. 근데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은 이게 터져나오는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 위해 살면. 그래서 여러분들 성교가 기쁨이라 그러잖아요. 성교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올 때쯤 되면은 피로가 다 풀려버리고 그냥 감사하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런 거룩한 일에 불러주셨습니까? 그죠? 그리고 주를 위해 사는 거,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위해 사는 거, 그 기쁨 너무너무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살아가면서요 뭐 모아보셨어요? 모아보셨나? 그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보니까 오픈런이라는 게 있대. 오픈런 하니까 뭐냐면 백화점 문 열자마자 뛰어가더라는 거죠. 뭐 살라고. 백화점에 최창살 문이 열리니까 바닥으로 기어가는 아줌마들이 막 있었어. 아저씨들. 샤넬이 가격을 올린대. 샤넬 가방이 있죠, 여자. 가방이 오른대. 근데 진짜도 아니야. 소문에. 그 온라인에 가격이 지워졌대. 그래서 곧 오를 거라는 헛소문이 돌아가지고 그거 사겠다고 밤새 줄을 서 있고. 참 여자들의 그 욕망이라는 게 대단하죠. 서로 싸움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그래서 대기표를 하나 줬대요. 그래서 열자마자 오픈런. 그 미국에서만 봤거든요. 오픈런. 그 추수감사절 때.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더라고. 여니까 막 뛰어가는 영상 뉴스에서 봤어요. 그래서 내가 봤어요. 그 뭐 때문에 저러나. 그래서 내가 거기서 있는 가격을 보니까 보통 이 아줌마들 중년의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게 클래식 미디엄 플랫백이에요. 예, 그게 좀 큰 거거든. 젊은 애들은 없어. 그거 비싸서. 우리나라에서 얼마에 파니까 715만 원에 팔리는데 곧 오르면 819만 원 된대. 그거는 14.6%가 오르고. 총각들 여자 마음 얻으려고 그러면 요거 하나 사주면 그냥 넘어오는데. 하도 골빈 여자들만 미니 플랫백이라는 게 있거든요. 미니 플랫백. 여자들 맨날 이렇게 짧은 치마 입고 옆에 걸쳐 있는 거 있죠. 개나 소나 다 매는 거. 그 모르세요? 샤넬 요만한 거 있어. 도시락 통만한 거, 요만한 거. 그게 미니 플랫백인데 그건 많이 올랐대. 371만 원에서 오르면 100만 원으로 돼. 473만 원이던데. 그 100만 원 아끼겠다고. 아유 불쌍한 인생아. 안 사면 되지. 그죠? 370만 원, 그 470만 원 된다고. 그 아가씨들이 밤새 철야기도 안 나오면서 거기 철야하고 오픈런. 그래서 샀다 이거야. 내가 지금 너무 비난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여러분들도요. 내가 허락할 테니까 3개까지는 사세요. 혹시 돈 생기면 나중에 한 3개까지 사는데 더 사진 말아요.
내가 그 10개 이상 산 사람들을 봤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아. 그거 허망한 짓이야, 허망한 짓. 그러니까 뭐 어차피 돈 생기면 그냥 한 3개 정도까지 사라고. 그래야 또 샤넬도 먹고 사니까. 근데 더 이상 그거에 매몰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성교 못 가잖아요. 그래서 금주 한 주 동안에 이루어졌던 일인데 기쁜 일이 참 많았어요.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서홍교회 목사님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셨네요. 그래서 머리 뇌진탕 입은 줄 알았더니 찍어봤더니 CT 찍어봤더니 뇌진탕은 아니고, 오늘 제가 다시 전화 걸었더니 허리뼈가 2개가 나갔어요. 허리뼈가 2군데가 부러졌다. 누워 계시고 하는데 같이 기도해드리고 또 병원비 또 상당 액수 또 보내드렸어요. 샤넬백 사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기쁨이 있죠. 그죠? 기쁘더라고. 물론 우리 교회 헌금으로 보낸 겁니다. 우리 기쁘더라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성도들이 기뻐할 것 같아요. 그거 하는 거. 또 하나 네팔 이태치 선교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2군데 헌금했어요. 하나는 그 에베레스트 밑에 있는 구루카족 로버트 슈베디 목사님 거기. 근데 거기는 송금을 했는데 몇천 불 송금을 했는데 송금 받는데 한 일주일이 걸려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 추심하는 게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근데 그분도 기다리고 거기 500개 이상의 마을에 가가지고 쌀 먹을 거 나눠줄 생각하니까 그 슈베디 목사님도 기쁘고 우리도 설레고 이제 그 사진 보내올 거거든. 같이 기뻐하자고, 같이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치투 안에 계신 이태기 성교님한테도 또 몇천 불 보냈거든요. 근데 우리 재정부에서 큰 실수를 했어. 2,000불을 보내야 되는데 2만 불을 보냈어. 공을 하나 잘못하고. 그래서 성교사님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웬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다시 18,000불 돌려보내라고 해서 돌려보냈는데 하여튼 재정부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어떡하죠 이걸. 예.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그런데 이게 해프닝이 돼가지고 더 많이 대화 나누게 되고 더 깊어지게 되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또 네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그래요, 기뻐하고 그래요. 또 대만에서도 또 이게 공급이 끊겨놓으니까 거기도 만만치 않더라고. 어려워지는데 또 선교사님 또 애가 또 뭐 맹장 수술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축적된 게 없는가 봐. 뭐 재물이 없는가 봐요. 그래서 또 그 3,000불 또 수술비 줬거든요. 또 그 기쁨이 되고. 잘 보세요. 내가 쭉 보니까 그 샤넬 미니 플랫백 가격이야 전부 다. 보낸 게 한 나라당 그 정도씩 보냈거든요. 이렇게 보냈는데 그거 하나 사가지고 미니 플랫백 하나 사가지고 얼마나 기쁠? 한 달 기쁠까? 한 달 기쁘면 머리 나쁜 여자고 되게 한 일주일 기뻐요. 그죠? 일주일 기쁘고 그 다음에 뭐 비 오면 또 안 할 거 아니야. 바람 불어도 안 할 거고. 우리 아줌마들도요. 내가 보니까 나이가 드니까 좋은 뭐 에르메스 이런 것도 사더라고.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거 산 사람이 있어. 사더라고. 근데 나이가 드니까 힘이 떨어져. 돈은 있는데 힘이 떨어져서 무거워서 못 들고 다녀. 그래서 전부 다 에코백 들고 다니더라고. 2만 원짜리. 그 샤넬 찍힌 거 2만 원짜리. 젊은 애들은 힘은 좋은데 돈이 없죠. 나이 들어봐. 돈은 있는데 힘이 없어. 그래서 결국은 전 국민이 에코백 들게 돼 있어. 참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그죠?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다 헛짓이에요. 헛짓. 목표를 정해 주십시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만이 더 기뻐지고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더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가 갖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갖는 게 더 기뻐요. 사랑하는 사람이 기쁜 게 더 기뻐요. 부부간에도 사랑해 보세요. 내가 뭐 갖는 것보다도 배우자가 기뻐하는 게 더 기뻐요. 부모 돼 보세요. 내가 뭐 하는 것보다 자녀들이 잘 먹는 게 더 기뻐요. 자녀들이 기뻐하는 게 더 기뻐. 그래서 이 진리를 한다 그러면은요, 사랑부터 배워야 돼요. 사랑이 떨어지면,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그때 진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음식하는 사람들도 먹는 기쁨보다는 먹이는 기쁨이 훨씬 큰 거예요. 소유하는 기쁨보다는 주는 기쁨이 더 큰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모여가지고 뭐 샤넬 가방 하나니까 한 400만 원어치 먹어봐야 뭐 기쁘겠어. 근데 그걸로 섬겨서 네팔에 섬기니까 무려 치투안에 500명, 그 다음에 에베레스트 산에서 500명, 1000명을 먹일 수 있어요. 그 샤넬 가방 하나 가격이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 기쁨이 큰 거죠. 1000명이 기뻐하는데, 두 지역에서 1000명이 복음을 듣고 1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데요. 이 가방 하나 갖고 이거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거라고요.
어떤 기쁨을 취하시겠습니까? 부활신앙 가진 사람만이 이 가치를 알고 이렇게 살아요. 이거 아니면 이 땅이 다라 그러면 아니 살아생전에 샤넬방 한번 매봐야지. 그치? 미니 샀으니까 이제 미디움 사고 이제는 벌킨으로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어요. 저같이 우표 책 모으다가 이삿짐 아저씨가 다 훔쳐가 버리고 콜라잔 모으다가 다 버리고 머그잔 모으다가 그 뭐야 나 2개 달라니까 나 필요하다니까 여기 예배 드리는 민집사님 달라니까 빨리. 그래서 그걸로 같이 나눠 먹고 아니면 교회도 머그잔 많이 필요하잖아. 교회 한 10개 갖다 놓고 공용으로 쓰면 수백 명이 기뻐하잖아요. 그죠? 그 무슨 방에다 처박아 놓고 그거 뭐 하려고 그래. 그거 바보짓이지. 분명히 부활의 신앙에 민집사님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